어린아기의 눈망울을 자세히 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는 뭐 손자, 손녀 눈망울을 볼 수 있겠죠.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순진무구죠. 티 없이 맑고 순진하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애들 눈망울을 보면 천진난만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매우 순수하고 참되다는 말입니다. 아기 눈망울에서 순수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영혼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기 눈망울에는 탐욕과 악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죠. 여러분의 눈망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스크 썼어도 눈은 보이니까 옆에 사람 눈 한번 보세요. 눈이 어떻게 됐는가. 안타깝게도 세월이 가면서 티 없이 맑은 아기 눈망울은 탐심의 눈으로 바뀝니다. 교만의 눈으로 변합니다. 천진난만한 아기 눈망울이 달라지는 거예요. 순진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사악하고 음흉해지는 눈빛이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최근에 N번방을 운영했던 그 주범과 공범들이 잡혔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주 어른들이 아니고 주범도 건축학 전공한 학생이었어요. 자기 학교 애들도 너무 놀랬죠. 설마 저런 애가 저런 어마어마하게 악한 일을 저질렀는가. 공범들이 다 잡혔습니다. 나이를 보니까 18세, 16세. 16세면 고등학생이 아니에요? 고등학생이 1만 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제 뉴스 보니까 성착취 동영상 게시하고 운영했던 범죄자들이 70%가 10대들입니다. 여러분, 10대면 인생을 바르게 배워야 될 애들입니다. 그런데 끔찍한 죄악에 물들어 있어요. 죄악을 배우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어른이 돼가면서 악하고 더러워지고 타락해 갈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죄의 소욕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종이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더 심각한 것은 이 천진난만한 아기들이 사는 세상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에요. 악한 곳입니다. 뭘 배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몇 군데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도 다 창조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다 보시면서 하신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인간도 만물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창세기 8장 딱 지나가면 하나님이 인간이 뭔가 한 말씀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언제 이 말씀 하셨냐면 노아 홍수로 그 악한 인간을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인간에 대한 깨달음을 전도서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다. 솔로몬이 깨달은 진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정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아버지를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한 자로, 사랑과 자비가 있는 자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인간은 어려서부터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하고 인간이 항상 악한 꾀를 내고 살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죄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고 항상 악한 꾀를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게 이제 그냥 읽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종은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 어떤 종을 말합니까?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은 집에 영원히 못 산다는 거예요. 이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하늘 아버지 집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아주 요약해서 말씀한 겁니다. 종은 집에 거하지 못하나니 죄의 종이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가는 거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처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하고 나서 혹시 못 알아들을까 봐서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줍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구속연초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또 선행으로 자기 종교의 생활로 절대 죄의 멍에를 벗을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 죄의 짐을 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보면 그 유명한 말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새벽마다 감사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믿게 돼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원총으로 살 수 있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구상에 수십억 인간이 왔다 가는데 새로운 피조물의 은총이 있는 건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총이 있는 건 몰라요. 자기 힘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지옥 같은 세상에 살다가 지옥으로 갑니다. 생각할수록 은혜예요. 제가 예배 전에 찬송가 410장을 거기 항상 불러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어떤 영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 새로운 피조물의 은총으로 살게 해요. 오늘 이 말씀을 짧게 읽었는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런 말을 인용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뭔 소리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도 안 물어보면 아는데 물어보면 또 몰라요. 자,
우리 이 예수님이 말씀한 이 새 포도주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여기서 낡은 묵은 포도주도 말합니다. 이게 뭔지 우리 같이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36절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이 낡은 옷, 새 옷, 새 포도주, 새 부대, 낡은 가죽 부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묵은 포도주, 혹은 낡은 옷. 예수님이 말한 이게 뭔가 율법을 말합니다. 유대교의 율법, 유대교의 신앙을 묵은 포도주다, 낡은 옷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해요. 그러면 새 포도주는 뭐겠습니까? 비유로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묵은 포도주, 이 율법이라는 게 뭐가 율법이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율법 그러면 크게 말하면 뭘 말하는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조금 요약하면 뭐죠? 모세오경입니다. 예수님도 그 용어를 썼어요. 모세의 글을 그렇게 읽어봤느냐? 그게 모세율법이 바로 구약 성경을 압축하는 율법이에요. 하나 더 요약하면, 율법을 상징하는 건 뭐겠어요? 더 요약하면?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서 오늘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묵은 포도주, 구약의 율법의 핵심은 뭐였을까요? 제사였습니다. 특별히 속죄 제사였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인친 할례였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기억하는 절기였어요. 네 번째, 십계명이었습니다. 이게 율법의 핵심들이에요. 그 중에 또 유대인들이 목숨 거는 게 안식일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묵은 포도주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여기서 말한 이 묵은 포도주 율법은 쓸데없는 거냐? 버려도 되는 거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안식일 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이고 용서해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약간 발끈해요. 저 예수라는 자가 율법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아주 유명한 말합니다. 그건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게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완전케 하러 왔노라. 구약은 묵은 포도주는 그림자였고 실체는 예수님이었어요. 내가 완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불완전한 제사도 내가 완전하게 해줄 것이다. 구원받는 것도 완전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묵은 포도주 율법 구약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그 성경을 주는가 나중에 설명해 줘요. 이제 여러분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든 복음을 주시든 우리에게 그 주신 목적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목적.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복음도 주셨습니다. 말씀도 예수를 통해서. 이 한마디로 성경, 하나의 말씀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찍으면 됩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이 율법이나 예수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모릅니다. 영생을 줄 수 없어요. 세상 어디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배울 수 있습니까? 율법을 주시든 복음을 주시든 다 목적은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지금 묵은 포도주 율법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 이 말씀도 잊으면 안 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에서 왜 성경 보니 물어보죠. 영생 얻으려고 성경 보고 있지 않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생 얻는 길은 성경 외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말한 성경,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 후서에서 말합니다. 성경. 그때 성경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아닙니다. 그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안 나왔을 때예요. 그래서 엄밀히 보면 이 성경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말 한문으로 번역을 잘 해놨는데 한문으로 보면 무슨 성경이 성자가 거룩할 성자죠. 경전이라는 단어인데 실제 예수님이나 바울이 썼던 성경이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 보면 거룩한 문서들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문서예요. 세상 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룩한 문서들 혹은 거룩한 기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 보고 있지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말씀했을 때 유대인들은 딱 성경 그럼 뭐가 떠올랐을까요? 구약 율법입니다. 너희들 영생을 얻으려고 저 성경 보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말이 폭탄 선언이에요.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예언된 예수님을 반드시 거기서 알아야 됩니다. 예언된 예수님, 구약에 다 들어있어요. 신약은 뭔가 오셔서 말씀하시고 사역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이 묵은 포도주 율법이 결국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 예언서, 율법서, 시편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이 부활을 잘 못 믿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를 봐라 그렇지 않고 딱 성경을 들이댑니다.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거기 누가복음 24장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감을 잡아야 돼요. 모세의 글, 선지자, 시편에 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게요.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이 구약 성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을 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시고 무슨 하나님은 이렇게 막 전쟁하고 죽이고 난리치고 있냐. 피 뿌리고 막 그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 보고 있지 않냐. 근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게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새 포도주 말씀했죠. 자, 제가 잠깐 묵은 포도주 말씀했었습니다. 새 포도주는 뭘까요?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천국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까 제가 그 묵은 포도주 율법의 핵심을 설명했죠. 그러면 새 포도주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율법의 핵심에 하나씩 보충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새 포도주
천국 복음의 내용이에요. 아까 짐승의 제사였죠. 그러면 세포주 가르침의 내용은 무슨 제사였을까요? 짐승의 속죄 제사가 아니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할례 받았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오셔서 세례받게 하죠. 세례를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신앙 고백으로,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 믿음으로 성령 받고,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 예수님이 전해준 새 포도주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누구든지 영생 얻는 거. 새 포도주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새 포도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율법이든 복음이든 이 책을 준 목적은 어디 있냐? 영생이 있다고 그랬죠.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20장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율법이든 복음이든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첫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게 하려고 쓴 거고, 두 번째는 그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하려고? 영생. 요한복음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는요, 거의 99%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했던 거예요. 율법을 주시든 천국 복음을 주시든 목적은 어디 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 후서 3장에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성경 나오죠? 사도 바울이 말할 이때도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느냐? 단서가 붙어 있어요. 바울이 다시 한번 이거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빼놓고는 구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준 하나님 주신 목적이 명백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름을 믿어라.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영생 얻어라. 자, 우리 이게 바로 새 포도주죠. 근데 예수님이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내야 됩니다. 물갈이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하고 상관없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그러죠.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 너가 나한테 천국 복음 들었지? 낡은 가죽 부대, 구약의 옛날 율법식으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할례, 안식일, 절기, 성결 예법, 짐승의 속죄 제사 매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짐승의 속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로 완성됐어요. 할례는 세례로 바뀌었고,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었고,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니고 누가 성전이라고 바울이 알려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이렇게 바뀌었으니 낡은 가죽 부대에다 이 새 포도주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경 갈라디아에서 보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대판 싸워요. 발끈합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보면 이제 그 사건이 나오고 사도행전 15장 보면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립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 한마디로 그 논쟁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예수 믿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변화됐어요. 근데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누구였는가? 그렇죠. 예수 믿어도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지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발끈합니다. 무슨 헛소리하고 있냐 이게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데 누가 할례를 받으라는 거냐. 왜 할례 하나 그까지 받으면 괜찮겠지 했는데 왜 문제가 된 줄 아세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돼버리면 이제 할례는 율법에 속한 겁니다. 그럼 안식일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하여도 다 범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대판 싸움이 벌어집니다. 논쟁이 안 끝나니까 좋아. 그러면 사도들 다 모이고 예루살렘에서 총회를 하자. 다 모입니다. 가룟 유대야 자살하고 없었지만 사도들 장로들 다 모여요. 예루살렘에.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영생 얻는다. 딱 결론이 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새 포도주, 천국 복음은 새 부대, 옛날에 구약의 가르침에 거기에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실제적으로 갈라디아 교회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누구냐? 성도들은 새 포도주로 또 천국 복음 새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영생 얻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성령이 함께 계신 성도들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은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천진난만한 어린 아기 눈망울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한 눈망울이 탐심과 사악한 눈빛으로 점점 어린이 되면서 바뀐다고 그랬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새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런데 이 부대가 뭔지 아세요? 가족 부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이고, 여러분이 성품이고, 여러분의 인격이에요. 옛날 방식이, 아직도 옛 구습, 타락한 그 가족 부대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찢어진다고 그랬어요. 그거 세버립니다. 세버리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성도 여러분, 처음 주님 만난 기쁨과 감격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적이 있지만 우리 모두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목사 아니었습니다. 장로 아니었어요. 안수집사 아니었습니다. 권사 아니었어요. 집사 아니었어요. 그냥 성도였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함부로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직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는 그 기쁨 넘치는 정결하고 깨끗한 그 믿음과 양심, 그게 새 가족이에요. 새 부대였어요. 근데 세월이 갑니다. 믿음 생활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꾼 삼습니다. 충성되게 여겨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세웁니다. 새 포도주,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새 포도를 담고 있는 우리 가족 부대가 문제예요. 구원의 감격이 시들해져 가고 첫사랑이 식어가고 있어요. 처음 거듭났을 때 말씀 먹는 기쁨이 충만했는데 돈이 주는 기쁨에 빠져 있는 거예요. 늘 회개하고 죄 때문에 눈물 흘렸는데 어느덧 영적 교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내가 못된 신앙이고 내가 몇십 년 믿었는데 내가 누군데?
사람 앞에서는 큰 소리 칠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주님 처음 만나서 심령이 가난해서 나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어느덧 내 마음에 세상 탐심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순진무구하게 믿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원망, 불평이 떠나지 않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죠. 함께 어울려서 함께 일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신앙은 개인적인 겁니다. 나 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 혼자 회개해야 되고 나 혼자 결단하는 거예요. 나 혼자 헌신하는 겁니다. 어울려서 우우하고 몰려다니까 공동체 같죠?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목사도 여러분의 신앙을 뒤집어 줄 수 없어요. 자기 믿음은 자기가 지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베드로가 고향으로 갔죠. 예수님이 거기서 만납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묻죠. 우리는 그냥 읽죠. 베드로는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라고 안 불러요. 누구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시몬은 언제 이름입니까? 죄인이 있을 때 이름이에요. 어부였을 때 이름입니다. 주님 모를 때 이름이에요. 베드로는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베드로 예수님 지어줬죠. 뜻이 뭡니까? 반석이에요. 반석이 되라고 이름 지어줬는데 예수님 배신하고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 내 이름이 원래 시몬이었지. 우리가 읽는 거하고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은 너무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놀랐을 거예요. 나는 시몬이었지. 근데 우리 주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도 알게 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의 이런 고백을 하고 내가 살았었지. 얼마나 베드로가 당황했겠습니까? 두 이름의 차이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너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 게 아니냐? 여전히 나를 사랑하냐? 묻죠.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음성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해서 일하는 사람은 충성된 일꾼이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나중에 싹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일하는 사람 피곤치 않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 일도 없어요. 왜? 주님을 사랑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피곤합니다. 남의 눈치 봐요. 인정 못 받고 칭찬 못 받으면 우울하고 상처받습니다. 자기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요. 또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일하는 자는 비교의식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을 생각하고 일하면 비교의식이 생깁니다. 자기 자랑도 생겨요. 치기와 질투도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해서 일하면 행복합니다. 미련이 없어요. 앞으로 베드로 너가 내 일을 하게 될 때 너가 행복하고 자유롭게 일하고 싶냐?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냐 이게. 사명을 깨닫고 일하는 사람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자기를 위해 일하는 사람, 사명이 없는 사람 피곤함과 불평이 있을 뿐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한 신학교 총장 된 분이 설교를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지방에서 교회를 크게 세우고 인정받고 그러나 거기서 올라가 되지 않고 미련 없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신학대학을 2군데나 총장하면서 또 신학대학도 증축하고 하면서 자리를 다 잡았어요. 또 미련 없이 떠났어요. 명예 총장이니 뭐 언론 목사니 여러 가지 대우받고 싶은 게 있지만 본인은 그래요. 저는 아무 미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이랬거든요. 듣는 순간에 저 목사님은 세수를 깨끗한 영성과 인품을 가진 그 부대에 아직도 담고 계시네.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저렇게 돼야 된다. 새 포도주, 천국복음, 예수님 가르침 언제나 정결하고 언제나 거룩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부대가 문제예요. 내 부대가 날 가지고 더러워졌어요. 내 인격과 영성이 문제가 생깁니다. 아직도 옛 구습에 붙잡혀 있어요. 거기다가 그 정결한 구원의 말씀이 들어간들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부대도 터뜨려지고 다 포도도 새버린다는 거예요. 옛 구습, 옛 성품을 버리지 않는 그 부대는 복음이 들어가봤자 아무 필요가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낡고 망가져서 터진 부대가 된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 내 가족 부대를 수리해야 될 사람 수리하셔야 돼. 세고 있는지도 모르고. 세고 있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는 다니나 직분이 있는데 거룩한 능력이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잘 안 되니까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아침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기도했죠. 하고 계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난 믿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나는 100% 확신합니다. 성령 충만을 계속 구하잖아요. 언젠가 나도 모르게 그 성령의 역사하게 되면 내 고집, 내 생각, 내 지식, 내 의지를 다 변화시킵니다.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로서는 그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강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달라지니까. 네. 여러분 좀 달라지셨죠? 달라지고 안 달라지고는 집사람이 제일 먼저 알아요. 집사람이 제일 먼저 압니다. 어느 권사님도 나한테 그래요. 아유, 우리 남편이 요새 너무 달라졌대. 누가 그렇게 손 봤을까요? 소리 지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고집 부는 남자가 왜 이렇게 아내에게 수고한다, 사랑한다, 그렇게 고분하게 양처럼 변화됐을까요? 그 늑대 같은 남자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공동체고 함께 어울리고 함께 일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신앙은 개인적인 겁니다. 여러분 홀로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 그래야 되고, 여러분 홀로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 홀로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 내 가족 부대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도대체 부대가 뭔가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서 내가 쉽게 설명한 거예요. 부대가 뭐냐? 그 사람 인품이에요. 삶의 방식입니다. 대인관계 매너예요.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세포도주, 생명을 살리는 세포도주가 들어오면 뭐합니까? 내 인품과 영성과 성격이 개척빠지면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둘 다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처음 만난 기쁨의 자리, 감격한 자리, 그때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아니었어요. 그 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그때 순수했던 그 내 인품과 영성을 회복하셔서 살아가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세상이 맛볼 수 없는, 받아들이지도 않는 새 포도주, 주님의 구원의 말씀, 영원한 진리의 말씀 저희를 듣게 하사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이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을 모시는 이 주님 성령이 거하는 이 전 우리 자신이 낡고 더러워지고 다 망가져서 새 포도주가 흘러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주님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 부대를 다시 점검하고 새 포도주와 내 삶에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